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들의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마탄자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을 본문 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점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어느 시기냐,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가면 복받고 죽어도 천당 간다, 그렇게들 흔히 말하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참 무지언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은 인류 구원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크게 세 시대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구약은 선지자의 시대로 사역의 말씀은 율법이며 그 대표 인물은 모세입니다. 이 기간은 약 4100년으로 아담 주전 4114년부터 예수 탄생 주전 4년까지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약입니다. 신약은 성자 시대로 그 사역의 말씀은 진리이며 대표 인물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 기간은 약 1952년으로 예수 탄생 주전 4년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인 1948년까지를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세 번째, 종말은 성부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사역의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요 대표 인물은 아버지입니다. 기간은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 1948년부터 시작된 마지막 인자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또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가지와 잎사귀가 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며 여름이 가깝다는 것은 종말, 곧 열매를 거두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는 곧 인자, 마지막 그분이 우리 문 앞에 와서 노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함께 먹고 그도 나보러 들어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백마탄자는 마지막 종말 시대에 나타나는 재림주의 모습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인 사망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성경에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백마를 탄 자의 모습입니다. 흔히들 교회 설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죠. 그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 10장을 공부할 때 알게 되겠죠.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의 모습과 사역을 통해 마지막 때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인자, 마지막 인자를 우리가 영접하여 영육간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에 다 입성해야 합니다. 그럼 내용면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지 백마탄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름은 구별짓는 기호이며 존재 자체를 가리키며 그 존재의 속성과 인격을 포함하고 있는 명사입니다. 백마탄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충신과 진실은 무엇이냐? 충신과 진실의 의미. 첫째, 충신은 예수님의 별칭으로 그 뜻은 신실, 믿을만하다 그 말이죠. 한문으로 보면 믿음의 열매를 말하죠. 그 다음 충신은 믿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주께서 이 이름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할 때 이는 성도들에게 흔들릴 수 없는 구원 약속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고 마지막을 기다린다면 흔들리지 말라. 그분의 이름이 충신이 아니냐. 참으로 믿을만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시는 이름이죠. 두 번째는 진실입니다. 진실은 마음이 바르고 참됨, 헛되지 않은 참마음,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뜻하며 또 진실은 거짓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것은 주님에 대한 신구약 성경의 예언이 확실하고 완전한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성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또는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등등을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요 생명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요 생명과 빛이다.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백마탄자의 이름은 그의 심판의 확실성과 신실성을 나타내 주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 대지, 백마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백마탄자의 모습은 한마디로 영광의 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첫째, 그의 눈이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분의 전지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분은 무엇이든지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성과 숨겨진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어 심판하는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두 번째,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면류관은 승리자에게만 주시는 상급으로 이는 최고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만 있는 승리자이심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구 5대양 6대지를 발로 밟고 계시는 승리자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태초에 말씀되시는 그분은 이 세상 방방곡곡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다 전해주시는 전도자의 사명도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복자로 오실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이 이사야 63장입니다. 63장 1절부터 6절까지 에돔에서 오며 홍을을 입고 붉은 옷이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즙을 받는 자 같으뇨? 여기서는 주님의 구원과 심판을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 주시는 그분은 초림 예수의 십자가 터 위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초림 예수를 믿고 죄를 청산받은 자들, 그분들 중에서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바라지 않는 자에게는 그분은 역사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3대지입니다. 백마탄자의 사역은 심판사역입니다. 백마탄자의 사역은 한마디로 심판사역인데 본문에서는 그것을 공의의 심판이요 이한 검으로 다스리는 심판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에 있는 심판, 이 세상 끝에 있는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는 다음과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에서 어떤 자는 뽑아내고 어떤 자는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심판사역은 뭐냐? 공의의 심판입니다. 첫째, 공의는 선과 악을 공평하고 옳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심판은 신적 선과 진리로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 심판이 아니라 신적.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여기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공의 심판이 언제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 16장 대접 재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한검과 철장으로 다스리는 심판입니다. 이한검은 우리의 심은 골수까지도 찔러 쪼갤 수 있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는 날선 양쪽 검이라 그래요. 검이라 할 때는 이쪽도 사용하고 이쪽 양쪽 다 사용할 때 검이라고, 칼이라고 할 때는 한쪽만 사용할 때 칼이라 그래요. 그러면 말씀은 양날선 검이라 할 때는 바로 표면과 이면, 그걸 뜻하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으로 역사하는 말씀을 말하죠. 자, 히브리 4장을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닌다 해도 높은 정치 지도자라 할지라도 거짓말 하는 자, 그것은 세상에서는 상대를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럴 졸업이란 말은 다음 교육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듯이 사람이 어느 일자리에서 다 나이가 차서
맞추면 리타이어라고 합니다. 이건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요, 좀 우리 무식한적으로 해석하면 다시 타이어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육신적 죽음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는 것은 바로 영적 세계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육적 세계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930세에 그가 죽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노지를 보십시오.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받을 자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적 죽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양금 다음으로 나오는 게 철장이라고 했습니다. 철장은 무자비한 파괴를 나타납니다. 목자는 막대기로 양을 인도하고 다스리지만 악인은 쇠뭉치로 다스리듯이 타락한 바벨론을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마지막 종말 인자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인정이 있지만 하나님 세계는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은 버리세요. 왜냐? 노아가 방주 질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칠수가 있고 나무가 있고 다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칠수 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깨닫고 믿은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철장권세, 쇠몽대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의 하속들이 예수님의 기도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검과 몽치가 들려 있습니다. 칼과 몽치. 마태복음 26장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예수님을 강도 잡듯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거짓말한 자들은 뭡니까? 강도보다 더하게 심판받을 겁니다. 그것도 뭡니까? 칼과 몽치로. 누가복음 22장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철장권세로 마지막 때 다스림 받는 자들은 강도보다 더한 놈들입니다. 십자가상에도 우편강도 좌편강도 있었죠. 구원받을 강도, 구원받지 못한 강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강도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넘은 것을 거짓말해서 뜯어냅니다. 그걸 먹고 배부르다고 배를 쓰다듬습니다. 그런 강도 도둑질한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이처럼 사단과 그 앞자기들도 예수를 잡으러 올 때 마지막 재림주의 심판 도구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시는 주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탄 백마는 모든 것에서의 정결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쏟아지는 인재앙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내용이 백마 탄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백마를 탄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활입니다. 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복음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 백마를 탄 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난 뒤에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 교회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구속사 12권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정말 살기 원하면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시고 구속사 말씀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사실 겁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 말씀 맨 앞에 보십시오. 이 책과 이 글을 읽는지 읽지 않은 자는 영원히 후회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인자 역사 앞에서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과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고 아멘 하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인자가 주신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죄악과 어둠을 찌르고 쪼개므로 만사 형통의 축복은 물론 영생 불사의 복까지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영원히 빛나는 축복을 받고 누릴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율법 시대도 아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도 아니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